네, 기도하고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말씀이 나누어질 때 성령의 따스한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연약한 우리의 마음을 말씀 앞에 반응하기 합당한 옥토와 같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결단할 때 우리의 결단을 주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 교회에서 특세를 하면 전 반강제적으로 끌려나갔거든요. 저 교회에 살았기 때문에, 교회 3층에 살았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주일 11시에 참석하면 중학교 때였던 것 같아요. 주일 11시에 되니까. 저는 어떤 스타일이냐면 굉장히 티를 내는 스타일이었어요. 난 새벽 예배 하고 온 사람이라고. 이미 거의 반실신 상태로 잘 것을 각오하고 그랬던 어린 시절의 그런 모습들이 기억이 납니다. 한 주간 성경에 달려오셨지만 이 시간만큼은 더욱더 은혜를 사모하며 함께 말씀 앞에 집중해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절기로 꼽히는 부활절 예배로 모였습니다. 흔히 기독교를 부활의 종교라고 합니다. 그만큼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부활은 최고의 교리고 우리의 생명과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많이 느끼는 것은 우리가 부활절마다 준비하는 그런 준비와 외치는 그 환호에 비해서 정작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조금 부족할 때가 있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저와 같은 목회자들의 책임의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부활, 내 부활이라고 외치지만 정작 그것이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고 어떻게 일어날지에 대해서 잘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이번의 표현은 믿고 아는 것, 알고 믿는 것, 아는 것과 믿는 것 가운데 주님께 자라가는 것입니다. 믿는 것이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봐야 할 승부라면 적어도 아는 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하여금 알게 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소망을 갖고 정말로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될 것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부활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부활의 키워드로 제가 잡은 것은 변화입니다. 변화, 체인지. 부활은 변화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변화에 대해서 두 가지 관점에서 저는 여러분과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변화는 부활 자체가 반드시 동반하는 것. 어떤 변화를 동반하는가? 바로 몸의 변화를 동반합니다. 부활에 있어서 우리는 부활체로서 우리의 존재 자체가 변화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부활에 대해서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강의를 같이 나눈 바가 있습니다. 그때 나눴던 얘기이기도 한데 우리가 부활과 소생을 구별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부활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부활은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부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단순히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은 성경에 여러 번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다른 것은 부활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른 것은 소생했다고 말합니다. 그럼 소생과 부활의 차이가 무엇인가? 자, 소생은 제가 육체를 갖고 제가 죽었다가 예수께서 살리시는 사건이잖아요. 제가 다시 육체를 입고 다시 살아나면 이건 소생입니다. 소생은 어떻게 보면 생명은 다시 살린 걸 수는 있겠지만 다시 죽을 육체로 다시 살아나는 게 소생이에요. 그럼 부활은 무엇인가? 우리가 지금의 몸으로 갖고 죽지만
다시 살아날 때 지금의 몸이 아니라 변화된 부활의 몸으로 살아날 때만 그것을 부활이라고 부릅니다. 차이를 아시겠죠? 즉 부활은 단순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과 다른 변화된 새로운 부활의 몸을 입고 살아나야만 그것을 놓고 우리는 부활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이렇게 부활한 사람은 성경에 단 한 명밖에 없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부활 사건. 그럼 예수님 외에 이미 죽었던 많은 사람들이 또한 성경에 있습니다. 우리가 잘 보는 아브라함부터 모세부터 여러 우리가 바울, 베드로, 그럼 그 모든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나? 그들은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이 부활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들은 아직 부활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예수님 외에는 부활한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모든 죽은 사람도 다 부활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죽은 사람도 기다리고 있고 어쩌면 우리 또한 그 부활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부활은 누가 기다리는가? 부활은 누가 하게 되는가? 부활은 모든 사람이 다 부활합니다. 예수를 믿었던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부활합니다. 한번 사도행전 말씀부터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이 향한 소망이라고 하셨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랴. 의인의 부활이 있고 악인의 부활이 있다. 부활은 모두에게 다 있어야 하는 사건입니다. 다니엘서 말씀, 구약의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땅의 뜰 가운데서 사는 사람에게 향한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뜻을 바라서 영원히 이끌어오는 자도 있을 것이며. 자, 여기서 성경에서 잔다라는 표현은 죽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죽은 사람들이 깨어났다는 것은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고, 부활한 사람들에게는 영생을 받는 사람도 있겠고, 영원한 부끄러움을 당한 사람도 있겠다. 악인과 부활, 의인의 부활을 또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말씀도 똑같이 증언합니다.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옵니다. 다 부활하는데 부활의 목적이 달라요. 선한 일을 행한 자, 즉 예수를 잘 믿은 사람은 생명을 얻기 위한 부활을 하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무슨 부활을 하냐면 심판을 받기 위한 부활을 한다는 겁니다. 이 모든 상황은 언제 그럼 부활하는가? 부활은 언제 있습니까? 주님의 재림 사건과 더불어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면 그때 모든 죽은 자가 다 깨어납니다. 아직 주님의 재림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그리스도 외에는 어느 누구도 부활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주님과 함께 거하는 그 완성된 천국,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새하늘과 새 땅은 부활한 자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아직 그곳에 들어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루셨고, 우리는 모두 그 부활의 날,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종말의 날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아까 이제 모세가 죽었고 아브라함이 죽었고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 죽은 사람들이 그 부활의 날까지 그 시간에 그 상태를 성경은 잠잔다. 잠자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는 다 잠자고 있어요. 신학적으로 이 상태를 중간 상태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신자가 죽어서 잠들고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부활을 기다리는 그 시간을 중간 상태라고 부릅니다. 잠들어 있다는 것은 당연히 어떤 표현이고 실제로 잠을 자고 있다거나 뭔가 식물이나처럼 가만히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부천에 떠들어다니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은 잠자는 상태에 대해서 약간의 우리에게 힌트를 줍니다. 그러면 그냥 그들은 무한정 대기하고 있는 것인가? 나 언제 부활하나 하고 기다리고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은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완성된 새하늘과 새 땅에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되지 않았으니까. 그러나 그들은 지금 주와 함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아마 이 얘기를 지금 여기서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헷갈리는 얘기일 수 있어요. 천국은 아직 오지 않았고 아직 완성되지 않았으나 죽은 자는 주와 함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에 보면 그러한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 전에 죽은 신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분명 우리의 죽음 이유를 성경이 많이 말해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구절을 볼 때 죽은 영혼이 무의식 상태로 가만히 있는 것은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주님의 그 승리를 기대하며 찬양하는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그 중간 상태에도 그들은 무언가 찬양하며 기다리고 고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러한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빌립보서 말씀 보면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에게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바울은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고 싶지만 그러나 내가 여기서 맡은 바 사명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곳에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자는 상태는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한편에 있는 강도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낙원이라는 곳이 바로 죽음 이후에 천국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낙원과 천국은 조금 구별된 표현입니다. 그리고 또한 지옥과 구별된 지옥 갈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곳이 있는데 성경에서 그곳을 음부라고 부릅니다. 구약은 스올이라고 부릅니다. 이곳은 죽음과 부활 사이에 불신자가 거하게 될 곳입니다. 계시록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0장 14절 한번 읽을까요? 시작. 자, 성경 요한계시록 이렇게 말해요. 첫째 사망이 있고 둘째 사망이 있습니다. 첫째 사망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 땅까지 죽는 게 첫째 사망입니다. 그리고 첫째 사망부터 둘째 사망까지 아까 중간 상태가 있어요. 근데 둘째 사망의 때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사망과 아까 그 음부조차도 다 불못에 던져서 영원히 끝장낸다. 그럼 둘째 사망 이후에 뭐가 남습니까? 사망도 없고 불못도 없고 영원한 생명만 존재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첫째 사망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은 둘째 사망을 경험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둘째 사망이 심판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첫째 사망을 기다리고 첫째 사망을 거쳐서 죽음과는 나아가지만 우리는 둘째 사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둘째 사망은 최종적이고 영원한 멸망, 흔히 말하는 지옥의 심판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종말할 때에 그렇게 심판하시면 그 이후에 악한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망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음부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는 악한 것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이제 천국과 낙원은 구별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낙원의 단계와 완성된 천국의 단계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이냐면 부활입니다. 부활하지 않으면 천국은 없습니다. 그러니 모두가 부활하지 않기 때문에 아직 천국에 거하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그럼 부활이 있으면 아까 이제 재림이 있어야 됩니다. 즉, 이 모든 과정을 정리하면 죽은 후에 우리는 기다립니다. 그리고 주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는 부활합니다. 그리고 재림하신 주와 함께 주의 나라에 거하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우리 죽음 이후의 과정입니다. 그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부활을 하고 부활의 몸을 입고 신령한 몸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부활을 이해할 때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이 부활이 아까 했듯이 몸의 부활인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을 생각하고 부활을 찬양하고 부활을 얘기하지만 많은 경우에 이것에 대해서 은근히 까먹는 경우가 있고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저는 느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들의 신앙 고백에는 이러한 구절이 있죠.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부활의 있음은 몸이 다시 사는 거예요.
이것을 예전에 신자들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이렇게 순진한 마음으로, 예전에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기독교는 시체를 화장해서는 안 된다. 왜 화장하면 안 돼요? 다 타버리면 그 몸 어떻게 부활하냐? 네. 물론 잘못된 과정이라 그만큼 몸의 부활을 믿고 있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나 사실 이 몸은 다 썩기 때문에 화장을 하든 화장을 안 하든 상관없습니다. 우리 이 몸으로 다시 살아난 것도 아닙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53절인데 부활의 몸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형제 자매 여러분, 내가 말하려는 것은 이것입니다. 살과 피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육체입니다. 살과 피는 하나님 나라의 유산으로 받을 수 없고, 즉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이 몸으로 갈 수 없다. 썩을 것, 이건 썩을 거잖아요. 썩을 것은 썩지 않은 하나님 나라의 유산으로 받지 못합니다.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비밀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 잠들 것이 아니라, 영원히 죽을 것이 아니라 변화할 터인데, 몸의 부활을 경험할 터인데, 그건 언제냐면 마지막 나팔을 울 때, 즉 주님의 재림의 때에 눈 깜빡할 사이에 호련히 우리가 다 변화될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면 주께 재림하시면 죽은 사람은 썩어 없어지지 않는 몸으로 살아나고 몸의 부활을 하고 우리는 다 변화될 것입니다. 썩을 몸이 썩지 않을 것을 입어야 하고 우리의 몸이 썩지 않을 부활의 몸을 입어야 되고 죽을 몸이 죽지 않을 것을 입어야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몸의 부활을 하는데 지금 썩어진 몸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것으로, 우리가 다시 썩은 몸으로 돌아가는 것은 소생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몸, 부활의 몸으로 변하는데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와 같은 신령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 1서 말씀도 한번 같이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재림을 말하는 거고요. 우리도 그와 같이 될 것임을 압니다. 부활하신 예수와 같이 여러분도 될 것이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그를 참 모습대로 뵙게 될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한 몸으로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부활한 사람만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부활의 몸이 지금의 우리 몸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자세하게 말해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영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라 몸을 입고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영생을 영의 세계 가운데 살아가지 않을 것임을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그리스 이쪽에서는 이원론이라고 해서 둘 중에 하나는 좋고 하나 나쁘거나 맞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육은 악한 것, 영은 좋은 것 이렇게 나누곤 했습니다. 그래서 육을 굉장히 경멸하는 그런 것들이 그리스의 어떤 철학 가운데 많이 묻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처음부터 육과 영의 세계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셨는데 하나님 만든 세계는 물질 세계였습니다. 그곳에 물질로 사람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몸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그 세계와 그 몸을 바라보고 보기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육의 세계는 소중합니다. 육의 세계는 결코 영의 세계보다 열등한 세계가 아닙니다. 육은 영만큼 소중한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다만 죄가 들어와서 우리 가운데 많은 것을 무너뜨렸습니다. 죄는 많은 부분에서 우리 육을 죽을 몸으로 만들고 변질시키고 왜곡시켰습니다. 하나님 창조세계가 무너졌어요. 원래 땅에 엉겅퀴 같은 것이 없었는데 악한 것들이 이 세상에 생겨나게 됐습니다. 죄의 결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이것은 악해졌으니까 우리가 육적인 것을 다 버리고 영으로만 천국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몸은 몸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금의 몸과는 완전히 다를 것입니다. 존재하는 방식도 다를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지금의 몸은 늙고 병들고 연약함이 많이 있지만
부활의 몸은 가장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입히실 것입니다. 가장 보기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을 회복시킬 것입니다. 우리는 온전한 새로운 몸을 입고 새하늘과 새 땅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리를 창조하셨던 것 같이 주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새 창조를 하실까 하셨어요. 새로운 창조를 통해서 이 땅을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몸을 회복시켜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지금 내가 이렇게 즐기고 육으로서 살아가는 이 삶이 메인이고 이후의 삶은 저 영만 살아서 별책부처럼 후속편처럼 살아가는 것이라는 생각을 버리시라고 합니다. 바로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주고 사셨던 하나님이 꿈꾸는 그러한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창조의 정점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마지막에 있을 새로운 창조의 정점은 우리를 하여금 예수님과 같은 새로운 몸을 입고 우리를 부활시켜 그날에 참여하게 하는 것일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활은 우리의 생명인 거예요. 그러므로 이러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먼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한 모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누군가 부활해서 너희도 이렇게 부활할 거라고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바로 그 사건이 예수의 부활 사건인 거예요. 고린도서 15장 20절부터 23절 우리 한번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으니 또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의 부활도 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각각 제 차례대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첫째는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의 재림하실 때 여기 말하는 건 뭐냐면 주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 부활의 첫 열매가 됐다는 모델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설명합니다. 아담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모두가 죽게 된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한 사람을 말미암아 모두가 그분을 믿으면 살아나게 된 것이다. 첫 열매신 그리스도가 살아나신 것처럼 재림하실 때에 그리스도께 속한 여러분도 그렇게 될 것이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이유입니다. 예수께서 죽음을 이기신 것이 너무나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이기셨으니 그분을 믿는 자도 다 이길 것이다. 그분이 부활했으니 나도 부활해서 그분과의 영원한 사귐에 들어갈 것이다. 이것이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교회가 갖고 있는 믿음이에요. 믿고 죽은 자들은 죽었다가 부활의 몸으로 살아나고 주께서 재림하실 때 그걸 살아서 믿는 자는 이 살아있는 몸이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어 주님을 맞이할 것이다.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부활의 소망을 고백할 수 있을 때 예수 부활이 내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또 다른 측면의 변화에 대해서 말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에게 나타났던 변화. 혹시 그래도 지금 대부분은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을 잘 이해하고 소망 가운데 있지만 혹시 또 어떤 분들은 제 지금 부활에 대한 죽음 이후에 대한 과정을 들으면서 마치 공상소설같이 느껴지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머리로는 믿고 싶은데 아직 그렇게 간절히 믿어지지 않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부활은 우리가 경험하지 않고 우리가 보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였던 도마도 다른 자들이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는데 아마 도마 입장에서는 지금 얘네가 단체로 지금 멘붕이 와서 뭔가 문제가 생긴 것 같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나만 정상이구나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 다 헛것을 갖고 지금 나만 정상인 거야 하다가 부활해서 예수님 만났어요. 우리가 도마가 믿음이 없다고 말하지만 여러분 실제로 이것이 여러분에게 일어났다면 여러분 실제로 그렇게 쉽게 믿어지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봤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배우고 경배하면서도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마태복음 말하고 있어요. 그냥 와서 경배하고 예수님 있는 것 같은데도 아직 한번도 저분이 진짜 예수님이 맞나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것이 꿈인지 생신지, 왜냐면 우리 인간의 지성적 이해로 해결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을 실제 목격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한편에서는 만약 예수가 부활하신 것이 세상에 알려지면 대제사장과 유대교 지도자들은 끝장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부활을 목격한 군인들에게 돈을 주며 그들의 입을 막습니다. 28장 13절부터 15절. 이르되 너희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은 지금 진실 게임입니다. PPT 하나 넘겨주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고, 예수의 제자들이죠. 시체를 훔쳐가고 거짓말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유대교의 입장입니다. 이 두 가지는 양립할 수 없어요. 둘 중에 하나가 진짜이고 하나는 거짓일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을 믿으시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지금의 만약에 어떤 한국의 한 이단 종교에서 자기네 교주가 부활했고 우리가 그들을 봤다라고 누가 주장하고 있으면 저는 절대 못 믿을 것 같습니다. 이유는 제가 그 종교와 그 종교의 지도자에 대한 신뢰가 전혀 없기 때문이겠죠. 그럼 사실상 우리의 현실적 판단으로 제자들의 저 이야기를 믿기보다 많은 사람이 밑에 있는 이야기를 더 믿으려 했을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부활했다고 하는 것이 혹시 저랑 거짓으로 그냥 퍼져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예수의 부활이 믿기 어려운 마음이 있다면 그런 분들에게 권하고 싶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부활 자체에 못 믿겠다면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에 주목하십시오.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도저히 믿기 힘든 이 일을 믿을 수 있는 결정적인 이유는 글로 조작할 수 없는 증거, 바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타난 변화. 그럼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제자답지 못했던 그들의 모습이 나타나요. 저도 지금 이제 사김의 교회에서 함께 2년 좀 넘는 시간이죠. 저희가 함께 이렇게 해오면서 한편으로는 이 안에서 자라나는 분들을 보면서 감사할 때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조금 더 자라나야 되는데, 조금 더 깨달아야 되는데, 조금 더 성숙해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답답함을 느낄 때도 있으면서 제가 요즘에 이 마음을 많이 공감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3년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온갖 것을 다 하면서 가르쳐줬는데 여전히 쟤네들은 죄송하지만 바보들이에요. 아이고, 언제 이들이 예수님 마음을 알아주려나, 언제 영적으로 성숙해지려나. 마태복음을 읽는 내내 제가 답답합니다. 예수님과 3년을 동고동락했지만 결정의 순간에 배신해버리는 그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허탈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가르쳐도 참된 믿음을 보이지 못했던 그들이 어떠한 계기로 변화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밑에 있는 얘기처럼 부활 자체가 거짓된 위장 쇼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맞다고 쳐요. 그런 부활 사건이 사실 없다라고 성경에서 빼버리면 제자들의 변화를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달라질 수가 없어요. 이들이 도대체 뭐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달라졌는지 설명해낼 길이 없습니다. 부활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기억해 봅시다. 자신의 스승이자 주로 고백했던 예수님이 힘없이 끌려가고 죽음에 직면한 상황이 오랬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멀찍이 일단 따라가. 그래도 내가 배신하지 않겠다 했는데 좀 따라는 가자. 근데 주변에서 네가 예수의 제자지, 너 지금 갈릴리 지방에 사투리 쓰는 거니까 너 맞네. 여종이 옆에 물으니까
저주하며 난 예수를 모른다, 예수 나쁜 사람이다 이러면서 도망쳐버립니다. 자신은 절대 예수를 배신하지 않겠다고 고백했으나 죽음의 위협에 가장 비굴한 배신자가 되어 도망쳐버립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죽을 것이고 내가 부활할 것이다 수차례 말해왔지만 그것에 대한 베드로에게 실제적인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께 죽으신 후에 다 포기합니다. 베드로도 나는 다시 고기나 잡으러 가란다.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를 찾아가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납니다. 부활하신 예수의 만남이 그를 다시 변화시킵니다. 어떻게 변화됩니까? 너무나 달라지죠. 그는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복음을 전해갑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그는 정말로 복음에 의해서 목숨을 버리길 주저하지 않습니다.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단순히 하나의 종교를 유지해 나가기 위한 지원의 이야기에 불과하다면 예수의 죽으심 이후에 달라진 베드로와 제자들의 모습을 설명해낼 길이 없습니다. 분명히 같은 사람인데 복음을 전하다가 베드로가 감옥에 잡혀서 감옥에 갑니다. 베드로에게 사형 선고가 내려지고 사형 집행을 앞둔 전날에 베드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편안히 자고 있어요. 예수님 죽기 전에 따라갔다가 죽을까봐 고민했던 죽음에 대한 그렇게 두려움이 많았던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 있냐는 거예요. 전승에 따르면 베드로는 십자가에 순교합니다. 그때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내가 어떻게 우리 구주와 똑같이 십자가에 죽을 수 있겠는가? 나는 거꾸로 박아서 죽여달라.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사건에서 두려워 떨며 부인하고 도망쳤던 그가 이 사람이 맞는가? 우리 가운데 고민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는 것, 부활의 실제에서 예수님 만나고 그분을 통해서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가 변화되었다. 이것이 제가 찾은 결론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를 우리가 영접할 때 우리의 삶이 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연약합니다. 현실 세계가 주는 어려움 가운데 우리도 연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고 뛰어넘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운데도 이 부활 안에 부활을 믿는 신앙이 있을 때만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부활 신앙이라고 부르잖아요. 내 삶이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니고 나도 부활하여 주님과 함께할 그 땅이, 그 나라가 있다라고 소망할 때만 내가 이 땅에 있는 것 가운데 포기하고 이 땅에 있는 것을 뛰어넘어서 그 이유의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부활신앙이 내게 있을 때만 이 땅에 주는 위협과 이 땅에 주는 욕심들 가운데서도 내가 취원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나도 예수의 가르침 따라 살아가면 죽음의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 부활하여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게 된다는 믿음이 순교의 위협 앞에서도 많은 이들을 당당하게 만들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예수 부활, 내 부활인 것입니다. 부활은 예수님만의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부활이 너무나 우리에게 특별하고 소중하기 때문에 원래 안식일에 예배했던 유대교에서 나온 기독교는 부활을 하신 날, 안식 후에 첫날 주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안식일 바로 다음 날인 오늘의 일요일, 이날은 주님의 날로 정하여 모여서 예배하게 된 종교입니다. 그렇다면 부활은 교회의 시작이고 부활은 교회의 끝입니다. 우리에게 부활은 우리가 믿는 신앙의 근거이며 신앙의 최종적인 열매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PPT 한번 보여주십시오. 죽은 자의 부활과 그것의 근거가 되는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이 헛되고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다.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이 땅의 것을 포기하며 살아가는 우리는 가장 미련하고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누군가는 기독교가 거짓이라 말합니다. 성경은 부활이 우리에게 소망이라 말합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 우리는 선택해야 하는 거예요. 나의 신앙은 어떠한 고백을 할 것인가? 성경이 말하는 영혼을 믿을 것인가? 예수님이 보여주신 부활의 신앙을 나도 가질 것인가? 이 결단을 하는 사람이 영혼을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제자처럼 부활하신 예수를 아직 안 만나서 라고 혹시 하는 분들 있습니까? 성경에 많은 이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않았습니다. 바울도 그러했고 스테반도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만났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그 시대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볼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도 만났고 우리도 그분을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약속하셨던 그분께서 우리의 삶에 함께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경험하고 느끼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육이신 예수에 대한 경험은 내게 없지만 영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하시고 내 삶에 함께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또한 여러분도 여러분의 변화로서 다른 사람에게 신앙의 통로가 되어주시길 소망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또한 부활신앙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은 예수님을 볼 수 없습니다. 불신자는 더더욱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러분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제자들의 변화를 통해서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변화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경험할수록 우리는 변화해야 마땅하고 그 변화를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를 보게 해야 마땅합니다. 오늘 부활에 대한 이러한 소망과 믿음으로 예배하는 자들에게 예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될 것이고 예수의 영원한 나라에 내가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시간 같이 오른손을 들고 이렇게 외치며 마치고 싶습니다. 네. 우리 믿음을 담아서 예수 부활, 내 부활 한번 해볼까요? 시작! 예수 부활, 내 부활. 네. 예수의 부활이 여러분의 부활이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선포합니다. 그 부활을 생각하고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예배팀 나와서 함께 찬양하러 나아가겠습니다.